새벽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또 깊이 마음속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삼부 찬양대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불신앙을 이기고 이전에 올라온 영혼들 하나님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이 해피데이 날짜인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셀별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도 또 셀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모든 여성생들이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셀별로 모여서 기도한 줄로 압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역시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셀별로 혹시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우리가 1차 선물, 예비신자를 적어냈던 분들은 다 1차 선물 자그마한 거 다 우리가 지급했는데 꼭 전달하시고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1차 선물 못 전하신 분들은 전하시고 또 전한 분들은 또 가서 만나시고 다음 주에 2차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정말로 전도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해피데이가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 목사의 일이 아니고 진행위원들, 임원들의 일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교회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고 또 부모님과 자식이 합심하면 어떤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부모님 따로 그런 가정은 정말로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가족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협력하고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정성으로 말로라도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피데이 그냥 몇몇 사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도해야 된다. 이제 4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룩한 부담을 꼭 가지시고 교회 올 때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 돌아가서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도할 사람 좀 붙여주세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잘못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도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말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하면 잔소리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세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서 고치라고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냐? 저는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아니 되도록 제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고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해피데이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꼭 가지시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올 때 아우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정말로 그분에겐 큰일 났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안타깝죠. 그런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잘못한 것이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깨어나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진행위원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인데 이거 한번 전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고 지금은 깨어날 때잖아요.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간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깁니까? 헬스장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하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냐 막 죽을 것처럼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막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살살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 안 가면 3개월만 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가서 말 붙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때워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지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공부가 다 열심히 잘 공부 실력이 올라갑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올라가지. 학교만 가방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수십만 원 들여서 학원 보낸다고 실력이 올라갑니까? 가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인해서 변화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1시간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의미를 삼지 말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내가 성수했다. 예배당 밟고 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유아실에서 왔다 갔으니까 나 예배 드리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예배는요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학교 가서 공부한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드린 성도가 변화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난주에 사사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룻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개요와 내용,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룻기는 왜 룻기라고 말했는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룻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붙인 것이 또 한 건 있어요. 룻기와 또 뭐죠?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룻과 에스더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룻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룻기의 기록자는 사무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록된 연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사시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대단히 현숙한 여인이었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방의 여인입니다.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했죠.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냥 무정부 상태, 오합지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왕 시대까지 약 350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룻기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현숙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룻기 4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관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관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안 올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말씀을 안 들을 자유도 주시고 개처럼 소처럼 짐승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렸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불신앙적이고 혼탁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오늘 1절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아비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땅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저 갈릴리 동쪽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갈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와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를 보게 됩니다. 오르바. 그 다음에 또 둘째 며느리 룻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불행한 일이 생겨나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또 결혼한 두 아들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고 그 다음에 이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나미가 아니고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이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이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살 길 찾아서 가라. 너희 어머니 있는 데로 가라. 그리고 신랑이 나타날 만한 장소로 가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살아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진심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두 자부가 그 어머니의 말에 감동을 받고 목을 안고 웁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따라가야지 우리 갈 길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이 두 자부를 데리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보를 이어가야 되고 그 가정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이가 많지 않지 않냐. 그리고 내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소망이 없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이게 20년 클라면 너희들이 다 할머니 되지 않겠냐. 소망이 없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다시 근무할 때 큰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울면서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르바 동서는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룻이 오늘 성경에 있는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각오가 대단하잖아요. 내가 시어머니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그냥 그를 데리고 이제 옛날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 나오미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 이것이 바로 떡집이죠. 저 번호동에 가면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저 이스라엘로 가야지 번호동 와가지고 목회가 잘 되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어져서 살기 위해서 저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즐거운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풍성할 때, 말씀에 풍성할 때, 은혜가 풍성할 때는 나오미였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가난에 족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재산을 처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피난을 떠난 겁니다. 처음부터 모압 지방을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은혜가 상실되어 갈 때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은혜가 풍성한 떡집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고갈이 되니까 말씀의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베들레헴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것부터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날 때 인간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강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큰 불행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가부가 되고 두 자부도 가부가 되고 홀로 남게 되는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마라 눈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탕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실컷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난 인생치고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가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신령한 떡집인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사업에 불황이 휘몰아치고 또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심령의 기근이 없으면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항상 이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심한 매를 맞고 가졌던 거 다 빼앗기고 몸에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려가는 것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실력이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수입이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지위가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나오미는 강도를 만나서 즐거움을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는 슬피 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한 선한 양심의 도적 맞기도 하고 가정이 도적 맞아 불행해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행로에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신앙의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 부도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흉년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못 들으면 이게 흉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흉년을 당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으로 다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소진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닷속에 내려가게 되었고 또 바닷속에 내려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요나가 내려갔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열심히 자꾸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밥맛이 없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자꾸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생활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자꾸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도적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내려가고 그래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지금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내려가지 않고 두 번째 교훈은 나오미처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실패하고 불행해진 나오미가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인생인데도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즐거움 여인이 돌아온다 환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고통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어찌 나오미라 칭하리요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살고 깨닫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내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한양대학교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상록수역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상록수역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저 고잔역에 가서 있습니다. 내가 이 상록수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서울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내가 가려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는데 가고 있는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결심대로 행동되지 않으면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성공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학교를 가도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에 보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처량하게 된다는 것이죠. 곤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정처 없는 인생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생을 깨닫고 돌아서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현실, 원망하거나 반항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시 돌아오면 모든 불행의 사실들이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두운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내 앞에 있으면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아무리 앞으로 쫓아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림자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어떤 그림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회개이고 방향 전환이 회개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는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하고 우리가 다 베델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나오미의 신앙의 감화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자기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간증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시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한 것처럼 가정에서 며느리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칭찬하고 시어머니 신앙을 인정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룻은 나오미를 칭찬하고 또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을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진심으로 자부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건면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나오미를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요,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집에 시집을 보냅니다. 이 보아스는 그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잣집이에요. 타작하는 그러한 마당을 펼쳐놓고 분위기를 띄워놓고 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보아스에게 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왕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오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마라의 인생이 되지 않고 나오미의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베들레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신앙을 본받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집,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